시편 94편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귀를 지으셨는데 들으라고 하나님은 안 들으시겠느냐? 눈을 보라고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보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입을 주셔놓고 말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또 입을 줘놓으셨는데 먹을 거 안 주시고 굶어 죽이시겠냐?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안 하시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가 서로 조언해서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하시는 주님, 주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주님 원하시는 것, 그 축복을 받지 않고 저희들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전과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구역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인하여 세상이 연결된 모든 자들이 주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주의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며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7절의 말씀 중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저를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리라. 이제 또 하나는 저를 따라서 하시고, 네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가 살리라. 같은 말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리라. 기도 안 하면 살지 못하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최대의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언젠가 한번 몇 년 전에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1942년에
독일군이 2차 대전 때입니다. 영국군을 능가하고 있었지. 영국군들이 이렇게 그들에 의해서 독일군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아프리카 북쪽에 북아프리카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영국군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는데 독일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50마일 되는 쪽으로 피난을 그들이 후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때 그 남단에 알엘마인이라는 진지가 있었는데 독일군의 유명한 군대, 정예부대입니다. 약 5,000명이나 돼. 이들이 후퇴한 그 마지막 보루인데, 배션인데, 그 마지막 그 보루를 영국군이 거기서 참패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80mm 포로 독일군이 훨씬 우세한 겁니다. 이 무기편에서 80mm 포로 딜이 영국군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알엘마인이라는 그 진지에서부터도 물러서야 되는 퇴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국군이 위험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부터 온 내각 강묘와 모든 국민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 지금 육신적으로 보면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밀리는 겁니다. 독일 군대한테. 무기면에서 전술면에서 지금 불리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약 2년 동안 공격을 해왔는데 밀리는 겁니다. 뭐 지는 건 지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에서 무기로 싸움으로 전략으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 밀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도움이냐. 무기로 공격하고 이겨야지. 무기가 열쇠인데 어떡하냐. 그건 인간 차원의 생각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이들이 막 금식하고 부르짖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후퇴를 할 수밖에 없어서 후퇴를 하는데 이제 패전을 하게 된 겁니다. 독일군은 그 알엘마인이라는 진지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막 지역 아니겠어요? 북아프리카에 24시간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갈증으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는 탱크나 자동차 위에다 계란을 이렇게 까서 놓으면 그대로 익어버리는 그런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냥 쿠킹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들이 후퇴를 했는데 이들이 들어가서 이 남겨놓은 물을 한없이 마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영국군이 특별한 전략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막에서 식수가 없기 때문에 바닷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그것을 정수를 해서 어떻게 먹는 길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그냥 남겨놓고 그 기구를 남겨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르고 와서 그것도 다 마신 거예요. 24시간 물을 못 먹었던 사람이 사막에서 물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껏 마셔버린 거예요. 마음껏 마셨는데 몸에 탈이 난 겁니다. 전부. 그래서 도리어 독일군이 거기서 영국군에게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국군이 알고 이걸 남겨놓으면 이 사람들이 먹으리라. 그러고 와서 남겨놓고 한 것도 아니고 독일군이 그거를 알고 안 마신 것도 아니고 인간 차원에는 전혀 모르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저렇게 오면은 그때 가면은 24시간 물을 안 마셨기 때문에 오면은 물을 마시리라. 그런 천재적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의 능력의 역사의 전략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아주 간단한 일인데 그 생을 그 전세를 뒤집어 놓은 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도 마찬가지.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국민들이 기도할 때 나라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어느 목회자가 한국에서 이름이 난 목회자예요. 치유사역을 은사로. 그런 분인데 하루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자기 아들이 하나가 막 숨을 못 쉬고 경련이 일어나고 맥을 짚어보니까 맥이 거의 뛰지도 않고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통을 벗어놓고 남의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그렇지는 못했는데 자기 아들 상황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내가 기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 대리 기도를 하다가 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겠을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겠지 하고 서재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없이.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자기 목회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한참 했는데 몇 시간을 한 겁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산다 라는 확증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와서 아들을 향해서 너 이제 살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다. 그러고 나는 내 아들이 일어나면서 막 토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모든 게 다 나왔어요. 보니까 번데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얘가 체했는 모양이구나. 광란이 일어나는구나. 급체한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신문에 번데기를 먹고 아이들이 7명이나 죽은 것이 신문에 났어요. 오, 이게 그냥 체한 게 아니라 얘가 죽을 뻔한 애구나. 국민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나라가 살 수 없었고 그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자녀는 죽을 뻔한 겁니다. 네가 기도하면 살리라. 그가 살리라. 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살리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살리냐? 하나님께서 독일하고 영국이 싸우는 걸 왜 싸우는 것도 아시고 누가 옳고 그런 것도 아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 히틀러의 군대를 그냥 기도 안 하면 죽일 수 없느냐? 왜 하나님은 그 종의 자식을 아는데 그 종도 알고 기도 안 하면 살려주시지 않냐?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창세기 20장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은 그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후에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떠나가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다음에 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네게 내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났는데도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베델 쪽으로 움직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랬는데 그 땅이 기근이 드는 바람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가만 보니까 그 상황이 잘못하면 자기 부인이 아름다운 게 생긴 여인이라 자기 부인을 뺏으려고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하고 나하고 그 남매간이라 그러자 원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매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빼앗겼어요. 부인을 바로에게.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바로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이게 누군데 너 지금 남의 여인을 데리고 이러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태를 닫고 다. 그래서 결국 내보냈는데 여기에 본문 20장에 보면은 가나안 남방이 그랄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그 아비멜렉 그 지역의 조그만 도시 국가의 왕에 지금 얘기하면 무슨 부족 족장 같은 이런 입장에 거하겠어요. 그 뭐 도시 국가들이니까 조그만. 그런데 그 부인을 또 그렇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아비멜렉에게 너 지금 선지자의 부인을 네가 뺏고 있는 거 알아? 너 죽인다 이러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누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취했는데
5절에 보면 20장 5절에 보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네가 악한 마음으로 하지 않은 걸 아니까 내가 너 살리려고 그러는 거라 이게. 그럼 살려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됐어. 가까이 하지 마. 그러면은 아비멜렉을 하고 부인 가져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 부인 데려가라. 너 왜 이럴 수가 있냐. 나는 죽을 뻔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지금 살리시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살리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냥 하시면 안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기에는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 기도는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는 이 기도라는 이 pray라는 이 단어가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히브리 말에는 팔랄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얘기는 중보자의 위치에 쓰는 걸 얘기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nterpose라는 단어를 between God and us 이런 뜻이에요. 팔랄이라는 뜻. 그러니까 이가 너를 위해서 너와 내 사이에 이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비멜렉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중보하면 기도하면 네가 살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영적의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누군가가 중보하는 자가 있어요. 오늘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의 성들을 그 벽들을 다시 보수하고 고치고 이 땅을 위해서 너와 나 이 백성 사이에 이 땅 사이에 갭이 있는데 이 갭에서 이 연결이 되지 않고 이게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과 이 백성이 이 갭이 있는데 여기서 내 앞에 슬자를 찾는데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진노를 쏟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시냐?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든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기도하든 나라를 위해서 백성이 기도하든 선교사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든 그들이 비선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성도들이 구역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하는 축복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남을 해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해롭게 안 하면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삶, 그것은 서로가 복되지 못한 삶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불뱀이 놓였을 때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으라고 그러시면서 보는 자를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아론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뛰고 춤추고 먹고 마셨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나오셨어요.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3장 가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멸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면 내 사자 천사를 세워서 보내마.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안 가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들을 반대하되 마지막 사무엘 사사를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배반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배반했다 그러십니다. 그때 왕을 허락하시지만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때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때처럼 비록 왕이 세워졌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나라를 주의 종이 인도해 나갈 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모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무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본에서 나온 겁니다. 이 세상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로 멸망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오직 한 분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갭이 생겼는데 괴리가 생겨서 인간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진로를 쏟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게 하는 reconcile 하는 주님의 그 몸을 주시면서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중보자 없이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무슨 이유에? 왜 중보자가 있어야 되냐? 사도 바울도 주님을 본을 받아서 어느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9장 3절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를 배척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가도 이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을 전도자를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을 보면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뭘 원하냐? 이 백성이 구원받기를,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중보자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셔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건 영적 원칙이에요. 왜 우리 생이 복되지 못하느냐? 우리와 연결된 자들을 사랑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되지 못한 이유가 곧 우리의 복되지 못한 이유예요. 내게 연결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부모가 주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의 그 영생의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의 이웃들이 복된 자들로 치유되고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내가 영광을 얻는 것, 내가 인정을 받는 것,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을만을 위해서,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난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믿음이 좋고 무슨 놈의 개떡 같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무슨 믿음이 우리가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후에 우리에게 연결된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면 민족을 구원받고 자녀가 구원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우리는 담대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결정하신 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은 주셔도 축복하시고 안 주셔도 축복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일은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큰 죄가 나와 연결된 자를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리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살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된 생각 속에서만, 죄된 삶만 살아가는데 관심을 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나와 연결된 자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자를 창조하셨을 때 홀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신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과 사랑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있게 하신 이유는 부모와 자식이, 부부와 다 함께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식이 둘이든 셋이든 열이든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시건만, 그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부모는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는 이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모와 함께 다 서로 심히 사랑하는 걸 볼 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만족스러워요.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해도 저희들끼리 원수끼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밥 먹을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 부모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심히 사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뜻을 이루시려면은 누가 혼자 제가 잘나서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물며 누가 누구를 해롭게 하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을 끝나는 것도 기뻐 안 하시고, 우리가 남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어떠한 형상이든 그 영적인 죄들,
질병이든지 심령의 일이든지 어떠한 형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를 보면 우리가 서로 그를 축복하며 중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그래야 서로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중보하게 하신 것이지 그냥 단순히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관심을 두고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관심을 두고 나를 사랑하고 그래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돼야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남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마음 아파하고 남이 참 은혜 가운데 살면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바울 서신의 성도들, 사도들 모든 모습이 나온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걸 보면 기뻐해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의 성도들이 다른 성도가 은혜 받는 걸 보면 너무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은 중보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개개인이 부모, 자식, 형제와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세상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나와 연결된 가까이 있는 자들이 모조리 복이 돼야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나만 잘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이 되게 하실 수 있지만 중보하게 만드신 겁니다. 중보자들이 되어가게 하신 거예요. 중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나의 연결된 자가 서퍼링 할 때,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자식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부모는 어렵습니다. 형제가 어려우면 형제가 어려워요. 그 사람이 평안할 리가 없어요. 영육간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가 어려우면 나와 연결되는데 그가 어려운데 나는 평안할 수가 없는 게 어떠한 것을 통해서인지 괴로움 속에 들어갑니다. 사탄이 역사하든 죄가 역사하든 어떻게 역사하든 어려움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기 심각한 문제가 지금까지 있어 온 겁니다. 참 교회가 뭔지 몰라요.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업과 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 이 세상 사람의 집단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업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일원들이 되어가게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게 하셨는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중보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형제의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그가 복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저 가족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저 가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셔서 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에게도 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정에 있게 하사 우리의 하트에 그리스도의 그 그레이스신 은혜가 있게 하사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 아비멜렉을 살리시느냐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마음으로 너를 내가 살리듯이 그도 살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가 너를 또한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복된 길은 우리와 연결된 자들이 복되기를 심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이상하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최대로 주님이 빨리 역사하시는 길은 중보의 기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며 기도할 때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 예수 믿게 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우리 부모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데 우리 부모를 구해달라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마음은 누구를 향해서도 있는 마음이에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의 마음은 자기 자식만이 아니고 부모만이 아니고 내 식구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누구에서도.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들을 복받도록 너희가 복받도록 네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축복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에 나만 내가 잘나서 나만을 이렇게 잘해주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 중보의 그 심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먼 마음으로 평생을 산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였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주시듯이 그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가정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하면 그들이 영과 육과 모든 면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기를 원하게 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할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있어야 될 것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중보자의 마음이 있어야 그의 말과 행동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복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해야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고 동시에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이거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래야 우리가 진짜 변한다. 이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죠. 어느 지체가 부자유한 성도가 낭망하고 집에 거하고 있는데 자매인데 목사님이 신방을 했어요. 미국 교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신방을 했는데 그를 격려합니다. 자매님 지체가 부자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는 몸이 약한 상태였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떠났는데 가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내 생에 살 의미가 존재의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의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를 모르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며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얼마 시간이 흘렀는데 그 자매는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치우다가 봤는데 그 벽의 밑에 조만 종이 쪽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종이 쪽지에는 56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 빨간 십자가들이 그 앞에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왠지 이 땅 가다가 아무개가 어떠냐고 묻기도 하고 이런 질문을 이 자매가 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자매는 자기 그 병상에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표시를 빨간 십자가를 그 앞에다 거놓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잘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잘나서 교회가 절대 부흥하지 않아요.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God is at work. 하나님의 역사하신 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사람이 늘어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야. 사람은요, 온갖 방법으로 많이 모일 수가 있어요. 문선명 집단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그게 뭐 영적 부흥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의 삶이 어려운가? 축복하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 여기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인 말씀. 욕을 욕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라. 이를 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래야 너희들이 그 축복을 받게 하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어렵게 하는 형제를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 말만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해서, 그가 정말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가 치유되기 위해서, 그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을 완전히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적인 생활로 잘못 익숙해져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라고만 하면서 남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는 전혀 안 해. 무슨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남을 사랑 안 하면서 당신 왜 나를 사랑 안 하냐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저는 자기가 그 얘기할 때 그 말씀에 자기가 범죄자예요. 그 말을 하려면 내가 남을 사랑하면서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남의 눈에 들보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와 연결된 자를 진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이에요. 이것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며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듣고도 안 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맨날 나만 알아주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오고 나만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이 복되지 못한 거예요. 뭘 먹고 어떻게 살아도 복되지 못해. 자기도 자기 생을 복되지 못, 축복의 도구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죠. 선교하는 일도 요즘 기도합니다마는 완전히 행사를 하는 게 아니냐. 정말 우리가 그들이 복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선교했다는 것을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 근본적으로. 그냥 가서 우리가 뭘 조금 나눠준 걸로 그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보다 그들을 사랑하면 더 근본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주여. 우리 생이 싹 변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해주시듯이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된다면, 중보의 기도가 시작된다면, 그렇지 않은 마음이 들을 때 이거는 사탄이다 하고 물리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기뻐한, 감사합니다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은 얼마나 복될 줄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개인, 가족, 교회, 구역. 우리 구역들이 해야 될 일이 이제 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이 어떤가를 서로 알아가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골방에서 집에서나 어디서나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해야 될 일. 이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것이 풍성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영광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이상, 우리가 구하는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규모의 축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뭐 더 이상 이상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그만 주세요 할 정도라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모세를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무엘을 택하고 우리 개인을 택하고 우리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망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받을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중보하는 기도, interpose between God and us. 사이에서 하나님, 모세, 나를 생명체에서 차라리 지혜 주십시오.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차지 그리스도에서 차라리 저주해서 끊으실지라도 이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이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함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기도해왔을는지도 모릅니다. 이웃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은 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놀라운 그런 역사하는 그런 복된 힘찬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웃이 복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패잔병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데 어떻게 해서 내 영혼이 주 안에서 불안해할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를 사랑하실 분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심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에베소 2장처럼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진실로 해나가는, 내가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진실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해가는,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반드시 변해가는, 부부의 관계가 반드시 변해가는, 부모의 자식이 반드시 변해가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짧게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 짐이 되게 하신,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자가 있을 줄 압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내 동생이든지 내 형이든지 아버지든지 자식이든지 누군가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이 순간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